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우리 신정에 인사도 한번 못했는데 구정을 앞두고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앞뒤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도 제때 한다는 게 참 얼마나 큰 복인지를 또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이슈가 무엇일까요? 북한의 핵 문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백신 공급, 그 어떤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이슈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매일 뉴스나 신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집 문제입니다. 집값 상승률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나의 인격도 가치도 올라간다, 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집은 나의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이 있습니까? 저는 집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내 집이 있습니까? 저는 집이 있습니다. 제 집을 스카이 하우스라고 합니다. 수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 집은 대지 90평입니다. 황금집입니다. 넓은 마당에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유실수가 있습니다. 황금 호수가 있습니다. 그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집도 천국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우리 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근심하단 말은 흔들리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신의 죽음과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흔들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하셨는데 여기 믿으라 이 단어의 문법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잠시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심, 염려는 파도와 같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잔잔한 파도가 있는가 하면 암과 같은 병이나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와 같은 성난 파도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근심, 염려라는 파도는 쉬지 않고 우리 인생의 해변가로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을 때에 이 근심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기를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14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 천국을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질 때에 인생의 염려,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상상 속의 천국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꾸며내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장소의 천국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거할 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모네라는 단어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거할 곳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모네라는 헬라어를 집이다, 저택이다, 방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천국에는 방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저택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방이 있고 그 방의 열쇠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과도 관련이 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신혼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별도의 집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큰 집 안에 이 신혼부부가 살 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으로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노니,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나타냅니다. 내가 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여기 간다, 온다, 이 단어는 미래적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문법이 없습니다만은 헬라어에는 미래적 현재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셨고 부활하지도 승천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 사건 가운데 가장 명확한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셨다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간단하게,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세 개의 단어를 통하여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길, 진리, 생명입니다. 이 세 단어 앞에는 모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는 the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호 예수스 에고 에이미, 이 에고는 나 이런 뜻이에요. 에이미는 is, 이다입니다. 여기 에이미라는 헬라어 단어는 역시 불변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길들, 진리들, 생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61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마 미션 스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매주마다 그 학교에 가서 강당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루는 끝마치자 교장 선생님이 이 목사님을 자기 방으로 조용히 초대를 했대요. 교장실에 갔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물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죄가 많으면 지옥 갑니까?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사실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자칫하면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한 무슬림이 천국에 가고 싶은데 코란을 아무리 읽어봐도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천국 가고 싶은데 길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대요. 그 친구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선생님을 한 명 소개해 줄게 하면서 성경책을 주더래요. 이 무슬림이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눈이 꽂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심장이 멈출 것 같더래요. 심장이 그만 멎어버릴 것 같대요. 마치 동굴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았더래요. 흥분이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친구를 다시 찾아갔대요.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을 때에 가족과 이슬람 사회에서 받은 불이익과 핍박은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분명한 구원의 길을 찾았을 때에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가는 길을 아는 사람과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극과 극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천국에 대하여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계신 곳,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집, 낙원, 예비된 나라, 본향, 한 성,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아내로 천국을 묘사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아내는 1차적으로는 미래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미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는 천국을 나타냅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가, 단어가 여러 가지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천국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가보셨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눈으로 보시면서 설교를 따라오셔야 천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면은 마치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바다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바다가 없다 이 말은 악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한 세력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없다 이 말은 악한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 바다가 없으니까 21장 4절을 보면은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21장 22절에 보면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또한 21장 23절에 천국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하고 찬란하고 눈에 눈부시기 때문입니다. 22장 3절에 보면은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22장 5절에 천국에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성으로 묘사합니다. 21장 18절에 보면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4K가 아닙니다. 100% 순금입니다. 정금입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성의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모든 길은 정금,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 12절에는 천국에는 12문이 있습니다. 12천사가 문을 각각 지키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에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13절에는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3개의 문이 있고 12진주문이라고 했습니다. 문 하나 자체가 통으로 진주라는 거예요. 이 문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이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록 이 땅 위에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모든 차별이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25절에 보면은 이 12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성경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21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성곽의 높이 또는 두께는 21장 17절에 보니까 144규빗이다라고 했습니다. 도시의 크기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성곽이 크고 높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가 많아요. 144는 12 곱하기 10입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뒤에 12는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천국에는 구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가 함께 어울려 있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영화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근데요, 천국에는 구약의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앞서 천국에 간 성도님도 계시고 앞서 떠나보낸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곽이 높다는 것은 천국은 완전한 곳이다, 완성된 곳이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임을 나타냅니다.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습니다. 19절 20절에는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장 15절을 보면은 천사가 금으로 만든 자로 이 성의 크기를 측량을 합니다. 성은 네모 반듯하여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이 길이, 너비, 높이는 각각 12,000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약 2,400km입니다. 이것을 한번 층수로 환산을 해보면은 고층 빌딩의 한 층수는 평균 3.6m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층수는 66만 개 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층,
뭐 110층까지는 보지만 500층 건물 본 적 없잖아요. 1000층 건물 본 적 없잖아요. 이 천국은 66만 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편 여기 1만 2천은 또한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12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수입니다. 1000은 군대 수로 완전 수입니다. 이 천국은 길이, 너비, 높이와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표현으로 1만 2천 스다디온이라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22장 1절에 가보면은 성 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22장 2절은 생명수 강의 좌우의 모습입니다.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유실수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입니다. 또 22장 3절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섬기다 이 말은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22장 4절에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배가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자의 이름에, 예배자의 이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 22장에서 말하는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유일한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강들이 흘러나간다고 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벽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배자는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왕처럼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22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들 요한계시록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 또 매우 축소시키면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은 신실하고 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꾸며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되고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 여기 두루마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빨다 이 말은 계속해서 세탁하다 이 말로 회개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천국에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알려주어야 합니다.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님과 교회가 믿는 자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너가 받은 구원을 더욱 굳게 하라. 불신자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 믿으라고 성령님이, 교회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데이터를 접하면서 회개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우리 10,000원짜리 지폐에 똥이 묻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10,000원을 주는데 똥이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바꾸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새 돈으로 좀 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똥 묻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10,000원의 가치가 9,000원이 된다든지 5,000원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똥이 묻은 더러운 돈이지만 그 돈의 가치는 여전히 10,000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또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로 오라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골든타임이잖아요. 아직은 골든타임이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기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 말은 살아있든지 이 말이에요, 떠나든지 죽어 천국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땅 위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믿는다면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기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더 잘 인내하고 더 잘 참아야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무슨 말입니까? 죽었을 때, 내가 육체 밖에서,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이 그토록 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었습니까? 마음의 고통을, 육신의 고통을, 영의 고통을 어떻게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습니까? 내세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데 낯선 사람처럼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처럼 친근한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욥기 16장 19절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것이 가슴에 칼로 가시로 찌르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생각했을 때에 욥은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몰라도, 억울해도, 안 풀려도 인내하고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거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해했던 거 다 풀어주세요. 그 천국에 우리가 갈 것인데 이 땅 위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또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더 인내하고 더 잘 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이 땅 위에서 더 잘 사셔야 합니다.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에 가면 내가 일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행한 일에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 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습니다. 21장 24절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땅의 왕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천국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후로는 죽어서 천국 갔을 때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그날에 천국 갔을 때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늘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 더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주 예수의 날에, 좁은 의미에서는 내가 천국 갔을 때고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나의 자랑이 누구라고요? 너희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랑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가 자랑거리가 되셔야 돼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랑거리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도 서로 불편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도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비참한 삶은 없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오늘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내 자랑거리예요. 내가 내 옆에 계시는 분에게 자랑거리예요. 그럴 때에 천국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정치가였고 법률가였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다른 관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서로 이야기를 재미나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웹스터는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생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이 웹스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책임질 수 있을런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에 내가 이 말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이 행동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에 갔을 때에 책임질 수 있는 말,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 위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도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집이고 본향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성도들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완벽한 평안과 기쁨과 안전이 있는 집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신앙 안에서 상속받은 천국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 때문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천국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천국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